거듭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하여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끔은 설교를 한 저 자신도 그 주일 말씀이 묵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들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야말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듭난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줬다 그랬어요.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은 흔히 얘기하는 회개와 믿음을 상징하는 물세례,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회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와 예수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회개와 믿음. 이것, 다른 말로 이것의 표징이 뭐냐? 물 세례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개와 믿음의 표징으로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 세례를 받잖아요. 회개와 믿음,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의 표징도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성령을 체험합니다. 바람이 왔음을 알고, 바람을 느껴봤고, 바람 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번씩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표징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아마 들어가기 전에 그죠? 미신을 믿던 우리 집안이 폭삭 망하고 나서, 얼마나 망한 게 축복인지 몰라. 망해야 주님께 가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를 갔어요. 뭐 유치원생이 뭘 알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가난해서 유치원도 못 다녔는 나는,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습니다. 유치원 다니신 분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냥 다녔죠.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쇠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고백되어져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정말 주님이 좋았고, 저는 죄인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사실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자유, 위로, 평안, 눈물, 찬양 가운데 임하신 성령 느꼈어요. 언제 그러면 성령이 임했냐?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언제 죄인인 걸 알았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믿음이 생겼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물세례와 성령의 체험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나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의 그 거듭남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사함을 받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이제 알았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물 세례를 그곳 가운데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거의 동시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표징으로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 세례받을 날짜가 오면 세례받는 것이고, 그 표징으로서 성령이 임한 것을 차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 것에 불과하지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요. 너무나도 확실한 표현이죠. 밖에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갑자기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인이구나,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분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받고 물세례를 통하여 확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의심, 끊임없는 의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선물로 주어졌다고 했는데 정말 그 선물이 내 안에 있는가? 끊임없는 의심. 왜? 바람이 잘 안 느껴지니까.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체험들이 자꾸 시들어질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느낌, 에너지, 어떤 파이어, 필링, 이게 아니야. 성령님은 진리세요, 진리. 우리가 예수를 정말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뭐 이런 예화는 어떨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출장 가서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전화 통화해서 아빠가 오늘 저녁에 갈 거야. 아빠가 갈 때는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갈 거야. 케이크 선물 사가지고 갈게.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가 안 와. 잠을 들었네. 그래서 자고 났는데 아빠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셨대.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깨우는 거야. 민유야, 일어나, 아빠 왔다. 그러니까 아이가 딱 깨서 아빠를 영접하고 아빠가 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아이에게 떠오르는 한 가지, 뭐예요? 선물. 케이크는 어디 있지? 근데 자기 눈에 케이크 안 보이네.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를 한번 끌어안더니 0.5초 만에 아빠를 팽개치고 막 어딜 가를 보는데 케이크 안 보여. 어머, 선물이 없네. 이렇게 이 아이는 생각하고 울고 만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유야, 케이크 있어. 있어. 네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있어. 이 집에 있어. 열만 세봐. 아빠가 갖다 줄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선물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들에게 표현하듯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찾았을 뿐이지. 아직 여러분들의 그 감각적인 눈으로, 느낌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성령이 선물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이 주어졌어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거듭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지만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확실히 거듭났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니고데모는 거듭났다.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얘기처럼 예수님의 장례가 있었고 그 장례를 위하여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집례했다 그랬죠. 그것은 왕들에게나 하는 그런 장례 집례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의 단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왔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에? 일찍이, 과거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 낮에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왔다. 낮에 왔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분이 왕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낮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니고데모 조직원들이 죽였잖아요. 니고데모가 함께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죽였잖아요. 그의 동료들이 죽였잖아요. 그의 공동체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겠어. 나는 저분을 왕으로 모시겠어. 자기 친구들은, 자기의 공동체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저분을 믿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 니고데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거듭나게 된다. 이 말을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1대1로 직접 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 죽을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높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렸을 때에 저는 제자들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한 명 있다.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순간, 그리고 죽는 순간, 그 예수를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순간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가 광야에서 장대가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한 것처럼 내가 매달릴 거야. 내가 장대 위에 매달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매달려 올라갔을 때 그것을 본 니고데모는 순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저분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을 바라보며 사는구나,
광야에서 우리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저분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저 예수를 죽였지만 그제서야 깨닫고 그 공동체를 팽개치고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 아무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믿은 믿음이 저는 니고데모에게 있었다고 다시 한번 이번 주에도 이 연사 확실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묵상이 되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기도하는데 나무에 달린 그 모습을 니고데모는 받지 않았겠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그에게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온 거지. 이런 마음의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측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새롭게 태어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왜 이렇게 외치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의심이 된다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는 너의 죄 때문이다. 십자가가 말을 걸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이슈죠.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거듭난 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요? 정말 저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정말 제가 거듭난 게 맞나요? 믿음이 너무 흔들려요. 이렇게 아마 저에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지, 어린아이가 됐다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과 거듭난 것과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에 매몰되어 우리가 살고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이후의 삶이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잘못된 진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전혀 다른 삶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 요한의 제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정결의식은 세례예요.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의식을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럴 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주는데, 저편에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풉니다. 누굴까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도 세례 베풀고 저쪽 강 건너에서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 세례를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 어디가 잘 돼요? 예수님으로 자꾸 가는 거야. 아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데 세례 요한으로 안 오고 자꾸 예수님에게로 더 가는 거예요. 인기가 좋아요. 영업이 잘 돼.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고 막 시기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없다, 받을 수도 없다, 의미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이러면서 내가 말한 바, 자 요한이 너무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니. 그렇게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누구예요? 너희들은, 나는 어떻게 인생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가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29절과 30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요. 신부를 신랑이 취해야지 다른 사람이 취하면 안 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지금 신랑의 친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의 친구인데 나는 신랑의 친구여서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신랑의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사자가 세례받고 있는 그것을 볼 때 나는 너무 기뻐. 나에게 오지 않아서 내가 슬프거나 시기심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메시아를 발견해서 난 너무 기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신부를 우리가 취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신부를 취하시는 신랑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쁨입니다. 그분의 음성이라는 게 어떤 음성일까요? 신부를 취해 보셨나요? 신부를 취하면 신랑은 기뻐합니다. 기뻐함의 음성,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음성. 신부를 취하는 설레는 음성 있잖아요. 설레는 음성. 그 음성,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야. 제가 어제 최천승 권사님 아들 결혼식장에 갔는데 막 들어가는데 뭐 인원 체크에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만 볼 테니까 옆에만 들어가게 했더니 내가 불쌍해 보이는지 들어가세요. 또 마침 한 명이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최 권사님 아들을, 우리 대호군을 보는데 신부도 너무 미인이시고 뭐 아들도 너무 훤칠하고 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기쁘겠지. 근데 우리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최 권사님 이제 어머니는 나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그분들의 표현이 뭐냐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신랑이죠, 자기 아들이 이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취하는 이 기쁨이 시기게 되죠. 내 아들 뺏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부모로서. 근데 나는 뭐 좀 멀리 있는 제3자 아닙니까? 제가 봐도 기뻐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신랑과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부 보면서 뭐 시기하나요? 아니죠. 내 친구가 저렇게 오늘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어서 결혼하니까 진짜 친구는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던 자들이 거듭났을 때, 비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받은 것,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기쁜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중심이잖아요. 왜 나한테 안 오고 왜 저분한테 가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 저분한테 가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 이겁니다. 제 목회 철학에 한 성경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부르심의 말씀이 있고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 철학적인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 철학이에요.
나는 쇠해지고 그분은 흥해지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점점 나이가 먹는지 점점 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쇠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에너지를 쏟는 게 쇠해지는 거예요. 왜 쇠해지나요? 왜 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쇠함을 통하여 내가 흥하려고 쇠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쇠하는 이유가 또 다른 흥함을 위하여 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쇠함은 내가 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쇠해지는 겁니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 거듭났으면 됐잖아요. 우리 영생을 받았다면서요. 거듭났다며. 그만 됐지. 뭐 더 받을 거 있으세요? 영원한 생명 얻었다며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사는 게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죠? 로또를 맞고 안 맞고 뭐 코로나 좀 걸렸다가 뭐 살고 뭐 안 걸리든 물론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거듭났으면 됐지. 천국 백성 됐으면 됐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면 됐지. 뭘 더 얻겠다고, 뭘 더 흥해 보겠다고 그렇게 내가 몸써가며 애써가며 쇠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쇠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나의 흥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흥함을 위한 것인가? 거듭난 자들의 삶과 기쁨은요, 예수님의 흥함, 그 신랑의 기쁨을 보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기쁘면 제가 기쁘고 예수님이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영상을 보고 만나는 성도님들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목회자들 들어야 될 설교인데 어째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은 다 목회자급인가 봐.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감사 인사도 하고 이제 우리 표현으로 좋은 판을 깔아주셔서 감사,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흥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쇠했지요. 이거 하면서 얼마나 쇠했는지 몰라. 우리 교육자들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쇠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승하는, 한국 교회가 승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만나 프로젝트, 우리 교회 사는 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인가? 전혀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전도비를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만나 프로젝트 누가 흥하는 거죠? 우리는 쇠하죠. 선교관을 운영하는 것, 선교관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뭐 와서 인사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가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쉬는 날 없이 꽉꽉꽉꽉 차 있어요. 누가 흥하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가 흥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입양하고 후원하고 교회를 개척해주고 섬겨주는 게 지금 우리 갈매교회가 흥하자고 하는 일인가요 이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구제, 선교 사역,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이것은 우리를 쇠하게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쇠하고 있나요? 우리의 유익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흥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흥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행함, 이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그 흥함을 보면서 친구인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 기뻐하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저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쇠해지는 것이죠. 근데 왜 하느냐? 신랑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이 이해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점점 더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채운데 이건 쇠하는 거거든요.
괴로움을 받는데 이것은 쇠하는 거거든요. 근데 괴로움을 기뻐한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이렇게 그냥 기꺼이 하겠대. 그러니까 자기의 쇠하는 그 삶을 살겠대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도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쇠함으로 너희가 살면, 내가 쇠함으로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나는 그거 기뻐. 이 바울의 이 말이 해석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거듭난 사람들은 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거듭났는데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아주 수가 낮은 사람이구나.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은 나를 위한 쇠함이 아니야, 주님을 위한 쇠함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죠? 네,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좀 살고 계세요? 무엇이 기뻐요?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기쁘게 합니까? 신랑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라든지 바울의 말을 우리가 오늘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쇠하게 사셨어요? 애썼어요. 혹시 나 자신의 뭔가 흥함을 위하여 내가 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찬양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기쁨이 됐잖아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쇠하고 주님이 흥하시면 기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쁘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